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또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며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죠. 볼펜과 노트, 그리고 성경책을 앞에 좀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이 구절을 하나하나 강의를 해나가는 이런 공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교육 그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원래 가을 학기부터 이 아만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이 아만을 제작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 아만 가좌제일교회 이렇게 치셔야지 거기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 교재를 만들고 또 사고 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받지 못한 분들, 신청했는데 못 받은 분들은 목자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세요. 이번 주에 아마 늦게 신청한 분들은 보냈죠? 예, 이번 주에 좀 기다리시면 또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추석 추모 예배 예식론이 교회를 오실 수가 없어서 밖에 우리 어디요? 마당 거기에 현관 입구에 책상을 놓고 그 위에 복사를 해서 놨습니다. 이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를 한번 먼저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한눈 뜨고 한눈은 감고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원래의 그 원 제목은 한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제목이 참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져오게 됐어요. 원래는 이것을 내년 그러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준비를 미리 이제 해놨거든요. 저는 이제 몇 달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한눈은 뜨고 한눈은 감고 어떻게 꿈을 꾸느냐, 한눈 뜨고 어떻게 꿈꾸느냐, 이제 이런 의미예요. 감은 눈으로는 이상과 비전과 목표를 바라봐라. 이 감은 눈으로는. 그리고 뜬 눈으로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나가야지만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다가 이 제목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이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뼈대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한 눈을 감고 이걸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감은 눈으로는. 그리고 뜬 눈으로는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현실이 어떤가, 내 신앙의 지금 현주소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나가자. 이런 의도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이 총 66권이죠. 이제 성경이 원래 사본이, 원본은 없어요. 원본을 발견을 못 합니다. 원본을 발견하면 대박 대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본이 발견된 장소를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가봤거든요. 저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은 거기 계곡이 막 그냥 잘못 들어가면 죽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딘가 원본이 묻혀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66권으로 원본과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게 이제 여러 회의를 통해서 66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그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경에도 못 들어온 것은 위경이라고 해요. 거짓 그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낸단 말이죠. 자, 그런데 66권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쓰여진 연대도 1600년이나 됩니다. 이 저자도 40명이나 돼요. 16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성경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대도 달라요. 저자도 달라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게 성경 속에 하나의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꾸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경전의 비밀입니다. 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이 안에 감춰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이것을 캐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하는 그 역할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풍을 가면은 장기 자랑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대답해 봐요. 재미있는 거. 소풍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보물찾기. 그 보물찾기 한다고요. 자, 제가 또 물어볼게요. 보물찾기는 못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찾긴 찾는데 좀 어렵게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렵게 찾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대답해 주세요. 숨바꼭질의 목적은 뭐죠? 숨는데 못 찾게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 찾게 하는데, 그런데 보물찾기는 선생님들이 찾게 하긴 해. 그러나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없도록 이곳저곳에 숨겨. 왜? 내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성경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성경이 단답형으로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것만 딱 기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딱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이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 다 있어요. 숨겨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메타포라고 해요. 여기를 보실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메타포. 여러분,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메타포는 숨겨진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긴 있어. 그거 얘기는 하는데 바로 그 문제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의미와 뜻을 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게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여정을 해나가면서 인생이 빗대서 인생 광야를 지나도록 하는 이런 게 이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메타포가 이 안에 있다. 무엇인가를 숨겨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맥이 뭐냐면은 구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살아나심, 그분의 재림하심, 심판, 이러한 것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그 맥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마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읽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숨겨진 주제가 있고 중심이 있고 이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캐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적용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문자적으로만 아닌 영적으로 정말 진리를 캐내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맛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뼈대가 딱 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한번 이제 가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내가 다시 한번 시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는 죄에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넘어져서 영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골다공증 걸린 사람은 뼈 부러져서 주저앉아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봅시다. 1절을 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자, 이 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은혜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빵을 사줘요. 빵. 그 카스테라 있잖아요. 너무 맛있네. 그 먹고 싶으면은 배 아프다고 제가 떼를 써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알고, 이놈 빵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 빵을 하나 사줘요. 자, 이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너 진짜 빵 먹고 싶어서 배 아파서 죽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똑같아요. 자, 죄 속에 은혜가 더 있어요. 그럼 일부러 죄질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가서 막 살인하고 그 안에서 용서받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용서받는 은혜는 원점이라니까. 그러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는 지난 시간 잘 기억하세요. 은혜에는 용서받는 은혜가 있고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막 짓고 그냥 아주 내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용서해요.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 용서받는 은혜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한참을 전진해서 저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긋났어. 일부러 막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뒤로다가 한참을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잘못된 걸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자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둘째 아들 탕자가 있어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원점이야. 아버지 속 썩일 거 다 썩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 사용할 거 다 사용했지. 지 몸 다 망가졌지. 시간 다 허비했지. 그래도 돌아온 건 잘한 거야. 그런데요, 있으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아들답게 하고 이 재산도 잘 관리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할 거 다 했어. 그리고서도 돌아왔어. 그래, 잘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러나 제자리예요, 제자리. 용서받는 은혜는 제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삼손 있죠? 막 머리 막 길고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타락했어요. 눈도 빼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막 힘이 나서 기둥 막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도 잘했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으면은 내가 볼 때는요, 나가도 한참 앞으로 전진했다니까요. 그런데 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가서야 주여 하고 돌아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있죠?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젊었을 때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충성하잖아요. 거기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복도 주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있을 때 잘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우리 식구들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할 때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리 뺀다 저리 뺀다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재산쳐, 건강쳐, 자식쳐, 그러니 그때서야 아이고 주여 하고서 돌아옵니다. 이거는 용서받는 은혜 제자리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그럴 때 더 잘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엄한 데 가서 사용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더 선한 일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요, 효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최고라니까. 순종하면서 받는 은혜가 최고라니까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있는 분들만 아멘. 아멘. 이게 은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관은 이렇게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2절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라. 자, 은혜관과 연결해 보자고요. 용서받는 은혜, 그거는 원점이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죄를 일부러 짓느냐? 효도하면서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받아라. 이 의미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면서 더 은혜 받는 걸 내가 가르치고 싶다. 순종하면서 더 은혜 받는 걸 내가 가르치고 싶다. 용서받는 은혜 말고 지금 여기서 효도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좀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죄 속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 그냥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목이 메요. 자, 죄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우리는 효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예? 신분이 변했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면 더 은혜 주신다, 순종하면 더 은혜 주신다, 부어주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좀 보세요.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신분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이 두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6.25 전쟁 때 이제 고아들이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큰 부잣집에서 이 전쟁 고아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옷을 싹 입혀줬어요. 확진배를 다 채워줬습니다. 꿈에도 그리지 못하던 고급 음식과 옷과 장난감,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아가,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이 자꾸 그리워. 옛날에 거리에서 놀던 거, 거리에서 거린 생활하던 그게 자꾸 그립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마구간에서 자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신분의 변화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거지요. 나의 변화가, 나의 노력이 없어요. 신분의 변화는 주어지는 거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에 맞게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내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 집안 형편에 맞추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거듭났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왕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줬는데, 우리는 이 새 옷을 입혀줬는데 맨날 나가서 흙덩이에 뒹구는 꼴이 되는 거야. 삶의 변화를 이 신분에 맞게끔 내가 그 법도를 연구하고 알고 노력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꾸 죄로 가는 거예요. 예? 죄의 그늘 아래 자꾸 거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본능, 옛 생활, 옛 습관, 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거 만들어줬으면, 그 흰옷 두루마리 입혀줬으면은, 이거 여기에 맞게끔 살아가야지. 이것 입고서 맨날 흙더미에 뒹굴래? 살아가다가 옷에 흙이 묻을 수 있어요. 그거 빨아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흙더미에 둥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신분의 변화에 맞게끔 삶의 변화를 네가 해라. 이걸 지금 이 본문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본능이 자꾸 흙에 뒹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죄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죠?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죄성의 본능을 없애주셨나요? 아니야. 그건 남아있어요. 나에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 죄성의 본능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죄의 법이, 하나는 성령의 법이, 어느 때는 죄에 끌려가고 어느 때는 성령에 끌려가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 그때 고백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죄성의 본성을 없애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러므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고백하는 거야. 8장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여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돕는다. 이건 이제 그때 이제 또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만은 하여간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는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삶의 태도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 일단 중간 결론을 맺고 가자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신분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신분의 변화에서 이제는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 3절에서 8절까지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함께 연합된 자, 이게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래서 같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같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예수님과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 흙에 뒹굴고 앉아있네. 다시 옛날로 거지 생활로 또 돌아가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자꾸 그런 본성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진흙구덩이에 뒹굴 때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네?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 안 되면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6절로 가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 거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안 오니까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올려줬는데 그지처럼 살고 앉아있네. 양아들로 삼아줬는데 다시 다리 밑으로 겨들어가서 깡통 들고서 구걸하고 다니고 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한눈 뜨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한눈 감고는, 아, 하나님이 나를 신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비전을 세워야 되고요. 한눈 뜨고는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흙덩이에서, 돼지똥에서 뒹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실존을 지금 파악해내야 된다니까요. 예?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니까 답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있다가, 너 죽었어. 그러면 완벽하게 죽었어. 다시 살아나면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좀 노력해. 좀 연구해. 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셔야 돼요. 잘 안 돼도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죄의 지을 가능성, 본성 자체를 싹 뽑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아무것도 갈등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대로 있어, 내 안에. 흰옷 입혀줬는데도 여전히 그게 있어서 우리는 흙덩이에 뒹굴 수도 있어. 그럼 빨리 깨닫고 옷 빨아입고 다시 그 선상에 서면 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6절과 7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 벗어버렸잖아. 그렇게 내가 너 만들어줬잖아. 그러면은 신분에 알맞는 삶의 변화는 당신이 해. 그것까지 주님이 와서 뭘 다 해줘. 안 되면은 돕는 영,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이라도 벌려야지 감이 떨어지는 게 입속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지. 입도 안 벌리고 감 먹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이 새로운 질서를 배워야 돼요. 신분에 맞는 규범들, 살아가는 자세들, 이걸 우리가 자꾸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공짜로가 됩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를 한 발 더 깊은 세계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마지막 때 부활을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면은 부활의 능력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때의 심판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절과 연결을 제가 해볼게요. 앞에 부분과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언행 심사를 내가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 이게 8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의 존재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닫혔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업도 싹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죄의 종에 얽매여서 흙덩이에 둥글고 있으니까 다시 와도 원점이야. 용서받는 은혜뿐이 못 받아. 다시 와도 원점이야.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새로운 옷을 입었어, 의의 옷을 입었어, 혹시 넘어지고 더러울지언정 과거의 흙덩이 속에, 돼지 누리 속에, 똥 속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예? 말랐던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기업이 살아나고 아멘.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현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9절로 가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미로다.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10번 100번 내가 살죠. 여러분, 시골에서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굶어 죽는. 그래서 농부는 종자씨가 뭔지 아세요? 씨앗 있잖아요. 씨앗은 배고서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뿌려야 돼. 이게 죽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서 온 식구가 그러면은 굶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요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 여러분 10번 100번 죽을 수 있어요. 나무를 솎아냅니다. 건강하고 큰 나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픔 견딜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면 우리가 10번 100번 그렇게 살아가야지. 알미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어.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그래서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왕노릇해.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존재야. 그리고 다시 부활한 존재야. 옷을 입혀주셨어. 그런데 과거에 죽기 전에 그 세계로, 그 마운더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알미로다.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나를, 죄가 나를, 어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고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말씀에 결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복음 앞에서는 살아있는, 그렇게 알고 여러분 살아가요.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쳤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그 신분으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좀 당당하게 어깨 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록 가다가 우리가 다시 과거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넘어질지언정, 여러분 그렇게 알고 좀 당당하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위치, 신분의 위치,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내가 추구해 나가십시오.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가본 논으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왕의 자세,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준 구원받은 백성, 이것은 감은 눈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뜬 눈으로는 그러한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내가 지금 저 똥구더기에서 뒹구는 건 아닌가, 이것도 모르고 내가 다시 뜸 위에서 뒹구는 건 아닌가, 뜬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의의 옷 입은 자,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연합된 자로 그렇게 자신 있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세요. 부족한 거 성령이 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